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가 되고요. 부활주일 바로 한 주 전이 바로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때 자신들이 있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때로는 이 종려 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의 이 입성을 대해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 모습이 그때 있었지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다른 말로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료주일이요. 우리 잠깐 3분짜리 종료주일에 대한 영상 잠깐 보시고 오늘 계속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불을 켜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놓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로마의 압제가 심하게 있는데 이 압제로부터 건져내 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고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환호했지요.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대와 달리 너무나 힘없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오늘 붙잡혀 가시게 되지요. 그들의 생각에는요,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오히려 붙잡혀 가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던 그들이었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고요. 나중에 십자가를 지었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 외면했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죠.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석방해주는 것이 그런 관례가 있는데 내가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 특별히 예수님을, 이 예수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풀어줄 테니까 너희가 선택하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요 실망하고 결국에는 외면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능력들을 다 지켜본 이 12제자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보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붙잡혀 가실 때 대단한 능력을 만약에 행하셨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들의 눈에 힘없이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죄다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요 참 많은 기적을 보았죠. 병 고치는 것도 많이 보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여러 가지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들인데 힘없이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그 자리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난 예수님 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붙잡혔을 거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쩌면 그러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장난이 아니에요. 47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몇 명이 온 게 아니고요 큰 무리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전열을 맞추어서 사람을 잡기 위해 척척척 걸어 올라오는 모습은요 이 분위기는요 굉장히 사람을 압도할 만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목사인 저도 만약 그런 분위기 앞에 있을 때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 정도로 대단한 분위기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도 제가 목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대단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더라면 저는요 예수님 안 떠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요 태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그러면서 파도를 또 이런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일들을 쫙 행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요 예수님께서 쫙 하면요 그 무리가 쫙 쓰러지고요 이쪽으로 샥 하면 칼이 또 쫙 저쪽으로 가고요 이래가지고 막 샥샥샥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그러면 저는요 예수님 안 떠납니다.
떠나라도 안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없이 묵묵히 붙잡혀서 그들을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겁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상황이 그토록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질문 들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걸까? 왜 그냥 붙잡혀만 가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54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즉 대단한 능력을 행해서 이들을 쫓아내거나 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일이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5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들 통하여서 다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붙잡혀 가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죠. 자, 더 재미있는 것은 오늘 12명의 제자들이 떠났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유독 두 제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47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고요. 또 한 사람은 51절에 소개하는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그가 베드로였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요. 자,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좀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요,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와 같은 약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제자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유다는 왜 예수님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후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 그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시면 유다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맡겼던, 중책을 맡겼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지혜로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기로 그는 나중에 흥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붙잡힌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오늘 36절에 보면 그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이후에 기도하러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을 사람들을 데리고 그 동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붙잡을 예수다. 그리고 49절에는요, 예수님 앞에 탁 나가더니 랍비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태연하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춘 사람이 유다입니다. 저는 유다가 참 이 교활하고 간교하지만 한편으로도 보면 강심장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가서 예수님께 인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탁 지목해주는 이 태도가요,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교활하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파렴치하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는요, 유혹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대요? 사탄이 들어갔대요. 자,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유다가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졌다는 거야. 사탄이 주는 유혹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그 무리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군.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그러한 과오를 유다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을 꼭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놓치게 되면 그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정말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유혹들이요, 정말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아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 사단의 유혹,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왔는지, 그래서 실수했는지 우리 아담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유혹,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유혹되면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간직하면서 세상에 다가오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유다가 그랬다면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죠? 아닌 척 하면서. 그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요, 좀 전략적인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박력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박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사람들은 손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어요. 몽치는 나무로 만든 곤봉 같은 것입니다. 요만한 곤봉인데요, 막대기예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곤봉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뭐 이렇게 경찰들 보면 이렇게 곤봉을 차고 있잖아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51절에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 앞에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오늘 칼을 빼어가지고 오늘 칼을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촥 잘라서 떨어뜨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요, 이 칼 앞에 소유격 3인칭 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칼이 아니고 그의 칼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그의 칼을 꺼낸 거예요. 앞에 있는 뭐 저 사람이 그 사람의 칼을 꺼낸 게 아니라 베드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칼, 그의 칼을 꺼낸 것이죠. 즉 평소에 빵을 자르거나 또는 과일을 자르거나 사용하는 그런 과도와 같은 그런 작은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그런 조그마한 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반항하고 대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데 무기는 한 손에 이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들었는데 베드로 혼자 요만한 칼을 들고요, 오지마! 이러면서 막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칼로 사람의 귀를 이렇게 자를 정도라면 이 굉장히 이 반항하는 것이 거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멀리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서 위협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저항은요, 사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저항은 아닙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요, 무기적으로도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그리고 5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지금 구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겠느냐.
여러분 당시에 하나의 군단은요 보병이 6천 명 그리고 기병이 12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군단이면 한 7만 2천인가요? 그리고 보병이 한 1,400명쯤 되는 거예요. 기병이. 여러분 이 정도로 구성된 대군이면요 지금의 앞에 있는 사람들 무찌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과 대항해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전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아니고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무적의 군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과 군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조그만 칼을 들고요. 지금 어떻게든 혼자 해보겠다고 지금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참 베드로의 용기도 대단하다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요만한 칼 들고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쫙 이렇게 하는 이 베드로의 용기가 참 대단하지 않아요? 쉬운 용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힘,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상반되죠. 예수님은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묵묵하게 계시는 반면에 베드로는 요만한 칼 하나 들고 뭔가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막 하다 보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가장 셌던 사람 한 사람을 고르라면 누굴까요? 성경에서 보면 바로 삼손이죠.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웃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고통을 받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게 삼손이거든요. 그때 삼손을 부모에게 말할 때 나시린으로 키우라 그랬습니다. 즉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나시린이 되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같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머리털을 깎지 말아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부정한 것, 시체 같은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 삼손을 정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삼손은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요 자기의 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그 힘인데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괴력이 셌던지 여러분 이만한 밧줄로요 꽁꽁 묶었거든요. 그런데 삼손이요 힘을 한번 탁 주면 이 줄이 탁 끊어지고요. 당나귀 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자기의 힘만 의지하며 살았을 때 드릴라라고 하는 작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머리털이 밀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힘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빼앗겨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 뜻을 잊어버리고요. 사사라고 하는 사명도 잊었습니다. 그냥 자기 힘 믿고 살았거든요. 결국 그것만으로는 그의 인생은 아쉬운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힘만 의지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기억나세요? 은혜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카리스요. 카리스. 예.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 하나가 카라가 그랬죠. 카라. 카라는 이 카라가 아니라
기쁨이라 그랬어요. 기쁨. 그 또 한 가지 카리스 나온 단어가 있는데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뭐라 그랬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 좀 기억나세요? 카리스는 은혜고 카라는 기쁨이고 또 카리스마는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카리스를 주시면 우리에게 카리스마가 생기게 됩니다. 은사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리스를 받아서 카리스마가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는 은혜를 주셔서 노래를 잘하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가대가 지금 노래를 잘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사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노래를 잘하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도 그 은사는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나요? 남아있을 수 있죠. 은사는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노래를 잘하게 됐다고 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사가 세상에 나가서도 노래를 잘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여기에 조심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은사가 남아있다고 해서 은혜가 계속 있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 은사가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은사가 중요하죠? 은혜도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야 할. 그래서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있으니까 이거면 되지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그 주신 힘과 능력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그 은사를 붙잡고 은사가 마치 하나님 은혜인 양 착각하며 그것만 의지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만약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더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 않고도 제가 설교를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해서 설교를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재주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저는 잠깐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겠지만 그 은사로 말미암아 저는 어쩌면 실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면 또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은사나 우리에게 준 힘만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놓쳐버리고 은사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과 함께했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억해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오늘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가 되었죠. 자기에 있는 힘만 막 의지하려고 할 때 정말 베드로의 모습도 좋은 모습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꼭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꼭 살아가시는, 그래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